오늘 저는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도전하는 신앙과 승리,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은 도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가 되어지고 도전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은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워 조약돌 하나로 이긴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 싸움의 승리로 사기가 저하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대에 엄청난 큰 힘이 되어 주었고 전쟁을 대승리로 이끈 주역이 된 것을 보게 됐죠. 그리고 주변 국가와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의 도전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한 것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믿음의 도전적 신앙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나 한 사람으로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영적 영향력을 미쳐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한번 하실까요?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떠한 믿음으로 도전적 신앙을 실천했을까요? 첫째로 다윗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환경에 도전한 신앙이었다라고 증명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사무엘상 17장 45절, 그게 압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고 이 골리앗에게 나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신분으로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전쟁터 진영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40일 동안 조소국으로 나와서 자기와 싸워 단판을 짓자고 부추기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골리앗의 선포에 사울왕과 더불어 이스라엘 군대는 아주 두려워 떨며 패배의 기색이 완벽하게 현현했다는 사실이죠. 나타났다는 사실이죠. 참고로 골리앗을 한번 제가 설명할까요? 골리앗은 키가 6규빗 한 뼘이었다고 하는데 이 미터로 따지면 약 2m 90cm가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제가 1m 70이 넘는데요, 2m 앞에 2m 사람 앞에 서면 내가 이렇게 쳐다보죠. 근데 약 3m의 사람 앞에 섰다고 했을 때 아마 기가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또한 그의 갑옷은 놋 5,000세겔이었는데요 약 7.5kg의 갑옷을 착용하고 있었고요, 정말 엄청난 창과 그 다음에 그런 무기를 들고 섰을 때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정말 자기 자신이 도전할 힘을 잃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이 골리앗 장수의 등장은 사울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를 두렵게 만들어 버렸어요. 감히 어느 누구 하나도 그에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용기를 다 잠재워 버렸습니다. 이때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던 다윗이 이 광경을 보고 이렇게 외쳐요.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너는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없는 존재로서 영적 능력도 없는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러면서 자신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게 나가 싸우겠다고 도전합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소개되었을 때 다윗은 사울왕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낙심하지 마소서. 그리고 나서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내가 저 블레셋 군사 이 골리앗을 무너뜨려 버리겠습니다고 하는 믿음의 선포였죠. 자, 그래서 왕이 허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 다윗은 그의 손에 목자의 제구였던 물매와 매끄러운 조약돌 5개를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이 외치고 있는 믿음의 선포가 뭐예요? 바로 야훼의 이름이라는 믿음의 선포예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는 이 담대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조약돌 하나를 물매에 넣어서 던짐에 그 돌이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 죽음으로써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온 땅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였다. 여러분, 실제로 다윗의 도전적인 신앙,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도전적인 신앙이 사실은 폐색이 짙었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반전의 열매를 맺게 했다. 누구를 통해서요? 도전의 신앙을 가진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는요 지식적인 신앙이 있고 반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능력을 믿고 환경에 도전하는 신앙이 있어요. 지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부인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지적인 신앙은 항상 말은 많지만 도전하지 않습니다. 지적인 신앙을 가진 자는 자신의 한계를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고 스스로 포기하는 신앙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환경에 도전하는 신앙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지식적인 신앙은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에게도 너는 안 된다라고 말함으로써 사기를 저하시키고 도전하는 용기까지도 무력하게 만드는 악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환경에 도전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는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전하는 신앙이다. 오늘 본문에 이 사울 왕과 다윗의 신앙이 아주 정확하게 그들의 신앙이 지식의 신앙인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인가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본문에 사울 왕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인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믿었다면 41일 동안 조석으로 나와서 나와 한판 붙자고 하는 골리앗을 두려워 떨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한 자였기 때문에 조석으로 나와서 40일 동안 나와서와 단판을 짓자고 하는 골리앗 앞에 당장에 서지 못했고 기가 죽어 벌벌 떠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간 자였어요. 또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조약돌 하나로 그렇게 이기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은 그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야다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요, 어떤 때 그 진가가 발휘될까요? 물론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함으로 진가가 발휘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는 축복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것을 믿음으로만 안 것이 아니라 실제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한 자였어요. 그가 사울 왕과 대화할 때 너는 아직 어려, 아직 너는 준비되지 않았어, 야 솜털도 마르지 않았어. 아니 골리앗은 그가 어릴 때부터 싸움에 준비된 자야, 훈련된 자야, 이렇게 말할 때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아버지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꺼내왔습니다. 목자의 심정으로서 내가 양을 칠 때 그렇게 새끼를 보호했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또 내가 그 턱수염을 잡고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런데 이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을 해요. 이에 대해서 사무엘상 17장 36절로 37절 함께 크게 합독할까요?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자, 지금 다윗이 무모하게 골리앗에게 내가 도전합니다. 만용이 아니에요. 만용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건져내시고 승리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 이것이 바로 골리앗에게 도전하는 믿음을 갖겠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경험보다 더 중요한 신앙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들어서 간증을 통해서 안 하나님은 간접적인 경험을 통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다가 병자가 병이 치료 안 받았어요. 일상의 삶 속에 내 사업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창대하게 해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펼쳐가는 것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경험한 신앙을 야다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할 때 누구에게 들어서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해 보니 일상의 삶 가운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치료하신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는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야다 신앙이에요. 야다. 이 다윗은 야다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야다 신앙보다 더 강한 신앙은 없어요. 이러한 야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어느 누가 말해도 안 된다 말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 뭐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고 환경에 도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선교사로 11년 동안 헝가리에서 사역한 것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제가 선교사로 헌신한 동기는요,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됐어요. 1992년도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1992년 여름 사흘인과 하바롭스크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어요. 일주일 동안 매일마다 전도하고 새로운 사람 오면 함께 예배드리고 마지막 항상 예배 시간에는 병자를 위해서 치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이 치유 기도가 되지 못하죠. 왜냐하면
7시, 9시, 11시 예배가 계속 진행되니까. 그런데 거기는 저녁에 한 번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보통 예배가 2시간 되고요. 그 다음에 1시간은 기도받기 위해서 줄을 딱 서죠. 근데 놀랍게도요, 질병을 해서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유가 임하게 될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갓난 아이의 감기가 치료 안 받게 되고요. 심지어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다친 공산당원이 치료 안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건이 일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공산당원들도요, 이 소련 소비에트 공화국의 살인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제가 그때 기도할 때 이 사람도 놀리더라고요. 저 사람 우리를 참 괴롭혔어요. 근데 제가 지금 아파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치료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춤추며 찬양하면요, 교회를 집을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엄청난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예수 이름을 믿고 치유를 선포하면 지금도 치유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경험신앙. 그러면서 비행기에 돌아오는 가운데 비행기에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립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제 선교 가라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고백할게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 구원하셨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신학 공부해라 해서 신학 공부했고, 이제 주의 종이 돼서 이제 목사가 곧 되는데 선교사 떠나라고 하면 떠나겠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도착하자마자 우리 집사람이 마중으로 왔더라고요. 당시에는 김포공항이 국제공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리자마자 우리 집사람 만나가지고 선교 떠납시다. 그리고 일주일간 기도하고 선교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예도 순복음교회 사표를 쓰고 헝가리 현지인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어요. 짤막한 경험, 일주일 동안 경험이 저를 선교사에 헌신하도록 하나님께서 콜링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면 선교지에서 뭐라 하겠어요? 내가 선교지에서 이 단계 선교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또한 치료를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믿음의 선포대로 도전하자 하나님께서 백혈병을 치료하시고 식물인간을 깨워주셨어요. 정말 그들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처음 체험했다고 그래요. 이와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부다페스트 순복음교회는 부흥의 계기가 되었던 것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도 역시 다윗처럼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는 야다의 신앙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환경에 맞서 도전하는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일어나게 되고요, 담대하게 세상과 맞서 믿음으로 승리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돼요. 그리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치유와 또 믿음의 승리를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난 일을 하셨죠. 먼저는 십자가에서 마귀의 정사와 건설을 벗겨버리시고 무력하여 조롱거리로 삼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마디로 마귀를 이빨 빠진 호랑이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또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저주를 끊어버리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하나님의 이 물질의 축복도 받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셔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삼중구원, 전인구원이라고 그래요. 더 나아가 믿는 자 죽어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고 왕노릇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의 길을 예비해 두셨어요. 여러분 아멘이 그래 작아요? 다시 한번 그런 축복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힘이란 말이죠. 복음의 힘.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알았나요?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떠나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한 성령의 불을 받고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벌하심의 권능을 알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로부터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왔어요. 다음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성전 미문에서 만나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이르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베드로가 선포한 예수님의 이름의 선포, 다윗이 선포한 하나님의 이름의 선포는 동질성이 있어요. 다윗 역시 예수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 역시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음으로 선포할 때 병자가 치료함 받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역사를 경험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나 지식적인 신앙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환경에 담대하게 도전함으로 일상에 살면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행함으로 도전한 신앙인이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서 싸운 신앙은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확신을 행동으로 나타난 도전한 신앙이었다. 만약 다윗이 자신의 능력으로 나가 싸웠다면 자신을 방어하는 최고의 보호 장비를 착용했겠죠. 더 나아가 예리하게 준비된 칼을 가지고 나가서 아마 골리앗 앞에 그렇게 나가 싸울 것을 자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목자가 사용하는 제구, 막대기와 조약돌 5개를 가지고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리앗이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고 말하면서 너를 죽여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자, 이에 대해서 다윗이 다음과 같이 맞서고 선포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첫째 단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나간 다윗을 제가 소개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확실한 다윗의 믿음이 행동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행동으로.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자랑할지라도, 아니 내가 몇십 년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랑할지라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 있어도 도전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믿음이 있다 하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확실하게 세우시기 전에 사랑하는 독자 내 이삭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산 모리아에 가서 번제로 드릴 수 있겠느냐 하고 이 아브라함의 행함 있는 믿음을 시험하셨어요. 자, 이 명령에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사환 둘을 데리고 4일 길을 걸어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그곳에 제단을 쌓죠. 그리고 이삭을 결박하고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해요. 급히 부르시면서. 그리고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또 의로 여기셨다라고 인정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에 순양을 예비하여 번제로 드리게 하시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2장 21절로 22절에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 때 과연 내 자식을 잡아서 번제로 드릴 수 있는 담대함과 도전이 내게는 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퀘스천 마크죠.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실수도 많이 했지만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완해 주셨고, 심지어 애굽에서 부인을 팔 때도 그가 이 애굽에서 나올 때 거부가 되어 나오게 하는 이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가까이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했냐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냥 순종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엄청난 이 삶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행함으로써 믿음을 보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 역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행함으로 도전한 신앙이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엄청나게 큰 금지상을 만들어 세우고 낙성식 때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판관과 그리고 각 지방 모든 관원들을 불러 모으고 모든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엎드려서 금상에 절하라 명을 내렸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고 명령을 내렸죠. 드디어 모든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모든 관원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상에 절을 하였지만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 때문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러서 다시 한번 이 기회를 주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했어? 내 마음이 너무나 상했어. 그러지만 내가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때 절하라 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분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크게 아멘 하실까요? 자, 여러분, 그들의 선포가 뭘 의미합니까? 자, 우리의 신앙의 결단은 진리 앞에 타협이 없습니다. 그 말이. 내가 죽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와 도전이죠. 심지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당신 위에 있습니다 라고 선포까지도 하죠.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 내가 이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금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결단과 환경에 대한 도전입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겠죠. 그래서 7배나 더 뜨겁게 달군 다음에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에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명했어요. 얼마나 불이 뜨거웠던지요. 이 세 친구를 붙잡고 던진 자들이 불이 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납니다. 자, 풀무불에 던져진 세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네 사람이 춤을 덩실덩실 추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랐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알겠는데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은 누구냐?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지 않느냐? 네 사람이 춤추고 있어.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아들 같도다, 신의 아들 같도다, 그런 고백을 해요. 누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천사로죠. 이렇게 그들을 부하셔서 머릿들도 걸리지 아니하게 하였고요,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게 그들의 생명을 풀무불 가운데서 지켜주셨다. 주님은요,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침몰치 못하게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타지도 않도록 우리를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 준 거죠. 자, 이로 인해서 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렇습니다. 다니엘서 3장 29절로 3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할렐루야. 만약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자기의 믿음의 정죄를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도전하지 않았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절하고 끝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이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도전하였을 때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풀무불 가운데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땅에 충만하는 사실을 전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행함으로 환경에 도전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박해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환경에 도전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신 기적은 나타난다고 증명한 것입니다. 역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요, 그에 져서 역사의 연구에서 역사의 발전을 이끄는 사람들은 군중이 아닌 창조적 소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인류 문화를 한 단계 높이는 사람은 극소수의 창의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각 문명권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도 그 사이에 창조적 소수가 존재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좀 어렵습니까?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역사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창조적 능력과 재능을 겸비한 사람들이 환경에 도전함으로 인해서 그들로 인해서 세상은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믿음도 똑같잖아요. 정말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통해서 120명의 제자가 생겨나게 되고 500명의 제자가 생겨나게 되고 더 3,000명, 5,000명이 그렇게 돌아온 것처럼 정말 환경에 도전한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믿음의 세계는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결론입니다. 다윗은 그가 일상의 삶에서 경험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신앙을 가지고 산 사람이, 다윗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행함으로 도전해서 그는 그 전쟁, 패색에 짙었던 전쟁을 승리로 이끌은 주역이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다윗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환경에 도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매 순간마다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눠 인해서 전파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